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지금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로마서 마지막 장에 16장 상고했고 고린도전서 16장을 상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세 번째로.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려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보다 좋은 약은 없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보다 좋은 약은 없다. 오늘 그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는 체중 미달의 그 연약한 어린아이를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을 갖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회진할 때 아이의 진료 기록표에다가 다음과 같은 처방을 써놓는다고 합니다.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다시 한번,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그래가지고 그 체중 미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어린아이를 늘 치유하고 회복을 했다. 여러분, 애정이 필요한 것은, 사랑이 필요한 것은 가태아한 아기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은 신체적인 모든 질병의 대부분이 어떤 불안, 어떤 고독, 그 다음에 거절감, 무시당함, 학대, 이런 느낌에 의해서 신체적인 질병이 찾아온다라는 것에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힘이 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받을 때 또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매우 궁금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버림당하고 무시당했던 창기하고도 친구가 되어지고 그를 사랑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민족의 배반자,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세리에게도 친구가 되어지고 그를 사랑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친구도 사랑하지만 원수도 사랑했다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높은 자, 낮은 자, 있는 자, 없는 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가리지 않고 흑수저, 금수저 가리지 않고 모두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그분의 삶의 태도였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최선의 양약이다. 여러분, 사랑보다 좋은 묘약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라. 무조건 사랑하라. 또 사랑할 수 없는 것도 더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철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본문에 의해서 한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 기도하고 있는 장면 속에서 바울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어떤 콘텐츠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사랑. 이 부부간의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부부간의 사랑이 엄청나고 크고 큰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랑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많은 교회들을 사랑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이에요. 브리스길라가
그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희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시아 교회들이 문안하고 브리스갈라와 아굴라가 운영하고 있는 가정교회에서 여러분을 문안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잘 몰라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세요. 요게 로마입니다. 요게 그리스입니다. 요게 터키 우리 실제로 박선희 선교사님 파송되어 있는 이스탄불이 여기죠. 여기 이스라엘이고 이게 이집트고 이게 지중해예요. 근데 아시아에 있는 교회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리스인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보두사, 서해빌라 이렇게 해버려요.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서보나, 에베소, 우리가 에베소 교회 오늘 나눌 건데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들이 아시아 교회인 거예요. 알았으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요 로마에서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부로 살고 있었는데 그때 글라디오 황제가 말이죠. AD 한 50년경에 유대인들은 다 추방시켜라. 그런 돈 뺏기 모르는 인간들은 다 내보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만 5천 명이 그 로마에서 이제 추방을 당할 때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로마에서 여기 고린도로 추방을 당해요. 이민 아닌 이민을 오게 됐다. 막 이제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지역을 떠났을 때 큰 아픔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전화 이복이 돼가지고 그 고린도에서 말이죠.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울 목사를 만났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럼 누가 유대인이냐? 아굴라가 유대인이에요. 원래 아굴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독수리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데 그 남편인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고 이 브리스길라는 아주 인텔리전스한 아주 그냥 지성적이고 아주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할 수 없이 고린도로 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사도 바울을 이 그리스 있는 고린도에서 이제 만나서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이제 1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예수님만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요. 학식이 있고요. 성경을 많이 알고요. 아주 웅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반동 목사처럼.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아볼로와 그 그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이 지식이 많고 학문에 능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데려다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유능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볼로는 말이죠. 물세례밖에 몰라요. 물세례밖에 몰라. 그런데 아볼로를 데려다 놓고 성령의 세례까지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와 그리스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신앙에도 독실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아는 지식과 체험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부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을 쓸 당시에는 말이죠. 에베소에 머물면서 자신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말이죠. 배를 타고 왔을 것 같아요. 고린도에 머물다가 에베소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고린도지 않습니까? 에베소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터키가 있으면 여기가 에베소거든요. 여기서 이제 7개 외울 때는 이렇게 돼. 보두사의 사예빌라 이렇게 외우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 여기 에베소로 누구를 따라왔냐 그러면 바울 선교사를 따라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여기가 되겠죠. 거기서도 가정교회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독실하고 믿음이 좋은 부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이한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6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 서신서에 3번 나와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이름이 박혀 있는 부분은 4번이 먼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왔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죠.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아내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6번 이름이 나오는데 4번이 브리스길라 아내가 먼저 이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것은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있었고 신앙이 아주 좋았다. 우리 가슴 목청교회 아내들과 같은 분이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대충 아내들이 신앙이 좋아요. 근데 어느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남편을 따라서 로마를 떠나가지고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떠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회자와 교회와 또 여러 성도들을 섬겼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아주 지독하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결탄코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성도와 교회 또 선교사님을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였다. 이제 그런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특히 아내였던 이 브리스길라의 역할이 단연 컸을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내의 역할이 커요. 남편들은 대충요 아내 없으면 다 노숙인들이에요. 그거 모르고 괜히 남편들 그냥 아내한테 구박 주고 말이지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러지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냥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 못하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무슨 의미로 사냐고요. 아내한테라도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지. 그런 줄 알고 그냥 기도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평생 남편을 성결시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관계가 오늘날의 부부관계라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이 남성 중심의 사회인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지만 아내가 아내를 남편이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이런 남자가 해서 다 돈을 벌지만 돈은 여자가 지고 있는 통장에 고스란히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명예는 남자의 것이고 이익은 여자의 것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다. 그러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여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성들은 위대한 거야. 어머니는 위대한 거야. 아멘은 자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제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동차 왕. 누구예요? 할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정생활에도 아주 대단히 모범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행복과 성공의 열쇠를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 비결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리 포드가 대답을 해요. 자동차 개발할 때처럼 한 여자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 남자들만 한번 따라가요. 한 여자에게만 죽을 때까지 집중하자. 다른 여자에게 집중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할 줄 모르고 새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 행복과 축복과 기적을 잊어버린다는 얘기를 할리 포드가 한 거예요. 할리 포드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거든요. 한번 유튜브를 뒤져보면 알겠죠? 여러분, 갈아봤자 소용없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인내해서 축복의 열매, 행복의 열매, 기적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가 그랬다라는 거야. 여기는 남자보다도 우리 브리스길라가 더 신앙이 좋았다. 한 남자에게 집중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이 부부가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가정교회를 만들어갔던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거든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가정교회를 운영할 정도로 신앙이 좋았느냐가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4절에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은혜를 나누었는데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보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바울 목회자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목회자, 선교사들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사람이 지금 있을까요? 없다고 보죠. 없고, 근데 이들은 목을 내놓았고, 나뿐 아니라, 여기서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아까 쭉 내가 교회를 보여주었죠. 위에는 빌립보 교회, 그 밑에 데살로니가, 그 옆에 이제 베레아 교회, 그 밑에 아덴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이쪽으로 보두사 사예빌라라 그랬죠. 거기 7교회, 모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도 그들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감사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얼마나 맛있는 부부예요. 이렇게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돌보고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목까지도 내놓을 줄로 섬겼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목을 내놓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 요새 목을 내놓을 사람 없죠. 나의 필요를 그들에게 채워주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었다, 그들에게 선물이 되었다, 그들에게 응답이 되었다, 그들에게 뭐가 되었다? 이제 좋은 것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보세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내가 목적이에요. 그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내가 목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물이 되고요, 나의 필요가 되어주고요, 나의 응답이 되어주세요. 이게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 필요를 채워줘. 교회들이요,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이웃이, 성도가, 교회가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목적을 위한 필요로 쓰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의 이웃과 이 세상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적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님들을 바라볼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가 목적이 되고 이 사람들을 수단화시키고 도구화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거꾸로의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다. 왜냐? 모든 사람이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나에게 선물이 되어야 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가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하고 신앙이 달랐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의 신앙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필요까지도 다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그들에게 베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이제 말씀하거든요.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이 나왔으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위로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마지막 11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고요. 사랑은 동사가 돼야 된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그래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여야 돼. 사랑은 행동해야 돼.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 행동하지 않으면 기적과 축복은 없는 거예요.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응답이 되어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으로 움직여야 돼요. 사랑으로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 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과 많은 교회들에게 이 부부는요, 용기 있는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헬퍼가 되었느냐, 도움이 되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우면 내 인생이 손해볼 것 같죠? 여러분,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거 아세요? 내가 남에게 흩어 나눠주면 그것이 바로 다시 나에게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 주면 더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도울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선물이 되어지면요, 그게 살맛이 나는 거죠. 그게 삶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요, 소유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고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것이 없으면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남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나눠줬을 것 같아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을 것 같아요. 왜냐? 살아가는 게 보람과 의미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건 뭐예요?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목회자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사랑하라.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시작. 형제들을 위한 사랑. 그죠?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두 손으로 사랑을 듬뿍 지금 나눠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다시 한번 시작.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입을 맞춘다. 요즘은 이제 그게 없습니다만은 입을 맞추는 인사법은 고대 동방에서 유행하는 그 관습으로서 신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뺨에다가 입맞춤을 했고요. 또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는 손이나 발에다가 입맞춤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신분이 같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에게는 이제 무릎이나 가슴에게도 이제 입맞춤을 했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유대 사회를 거쳐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서 2세기 한 3세기경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금지가 되었다. 이제 입맞춤으로 문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유럽의 어떤 동네는 이렇게 입맞춤으로 하잖아요. 그죠? 얼굴 이렇게 대고 뭐 이렇게 뺨에다가 뽀뽀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입맞춤은 지금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형제들이요 사랑의 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런 내용인 거예요. 형제들이요 사랑으로 서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교제를 하십시오. 형제 사랑을 도전하는 것으로 봐야지 그냥 뽀뽀하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맞춤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맞춤은 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맞춰줘야 돼요? 형제들에게 맞춤이 되어줘야지. 무슨 맞춤이요? 사랑으로 맞춤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본질과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이 사랑인데 신앙의 핵심이 사랑인데 신앙의 본질과 핵심으로 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 모른다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알지 못하는 게 문제지. 나 이럴 때 되게 행복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못 알아들을 때가 나의 존재 가치가 되게 커지니까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봐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우리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기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 핵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 신앙의 본질이고 사랑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러지만 어떻게 사는 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 되잖아요.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길이요 또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아무 사랑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살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은 뭐예요? 명령을 살아드리는 게 생명인 거예요. 뭐라고요? 살생이니까 명령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살아드리는 게 생명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지.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렵게 만들어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그게 사랑이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지. 최종만 집사님은 120살까지 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건강하게. 항상 거기들에 건강하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살아드리는 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사랑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살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6장이지만 고린도서 13장 13절까지 있어요. 사랑장이죠. 그거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살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명예는 생명도 있고 사명도 있고 소명도 있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쓰리명을 살아야 돼요. 쓰리명. 자,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게 생명이잖아요. 사명은 뭐예요? 보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그러니까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명령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고 이웃으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사명이지. 소명은 뭐예요? 명령을 가지고 내가 부르심을 올바로 잊고 있으면 그게 또 소명이지. 우리가 살아갈 때 사명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더 데레사가 이제 시궁창에 빠져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이제 물로 씻어주면서 목욕을 시켜줘요. 그리고 있고 저기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 옷을 입혀주다 말아요. 그 시한부 인생들이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꼭 그런 것은 또 대드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한 인간이 하는 말을 들어보셔요. 데레사 선생님, 아니 그래가지고 시궁창에 빠진 아이, 죽어가는 아이, 목욕시키고 언제 펴준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바뀌겠어요? 이런 거예요. 아니 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준다 그래가지고 이 도시가 거듭나겠어요? 이렇게 대들었다.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중요한가요? 그럴 때 마더 데레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형제요. 제가 이 바가지로 겐지스 강의 모든 물을 퍼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겐지스 강의 물을 한 바가지 푼 만큼 겐지스 강의 물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을 얼마나 멋떨어지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영예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큰 빛은 태양이에요. 태양이 온 세상을 밝히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밝힐 수는 없어도 작은 촛불 하나로 내 골방의 빛을 밝힐 수 있잖아요. 전기불 못 쓰는 노숙인 작은 방의 불은 밝힐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도예술공원에 우리 수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우리 전도팀들이 나가잖아요. 그래도 내가 시간 나면 한 번쯤은 나와보세요. 1년 50일인데. 수요일날 2시 반에 나가 토요일날 2시 반인데 지난주일부터 계속해서 목사님 전도팀들이요 그러면서 자매님이 와가지고 올해는 김치를 안 줍니까? 그래요. 왜 김치를 왜 안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난해 가만히 생각해 김치를 준 거예요. 우리가 요만한 통에다 이만한 통은 아니고 요만한 통에다가 김치를 담아서 몇 가정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그걸 달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말이죠. 그 아주머니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김치를 억수로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교회로 김치 좀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번엔 말씀이 없었지만 몇 사람이 연락을 해서 김치를 이번 주 수요일 날 2시 반에 그 빌라가 쭉 있으니까 그 밑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내가 한 5통에서 한 10통 드릴 테니까 그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입이 막 귀에까지 걸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도만 막 삐딱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왠지 못 먹을 거 먹은 것처럼 말이죠. 안 볼 거 본 것처럼 그랬던 사람이 입이 이만큼 걸쳐준 거예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역곡도 붙였다 해서 모든 사람 다 우리 교인들이 다 김치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게 속한 그분들에게는 원하는 사람에게는 먹여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지.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한다 이 동네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김치 담근 거 있죠. 다 알거든요.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와가지고 우리 우리 간사님이나 교육적에 갖고 오셔요.
은양석 권사님한테 갖고 오면 되지 뭐. 거기다가 갖다 줘. 서정관 권사님한테 갔다 와요. 그러면 여기다 통에다 담아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날 2시 반에 갖다 주기로 했으니까 화요일날 밤 12시까지도 갖고 와야지. 안 그러면 어떡해. 안 그러면 이제 교회에 있는 거 뭐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퍼내야지 뭐. 그래도 돼요. 우물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잠깐 옆으로 갈까요? 그래도 설교 시간은 정확하게 맞춰야 되잖아. 우물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우물은 아무리 퍼내도 우물은 그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물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비가 쏟아지고 물을 집어넣어도 우물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게 우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 나누고 베풀고 내 것을 빼앗겠다고, 내 것을 희생했다고, 내 것을 남에게 주었다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시 우물의 법칙에 그대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을 퍼냈기 때문에 물이 더 싱싱한 거야. 이게 우물의 법칙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는 아멘도 안 하고,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핵심이고 본질인 줄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고 신앙의 본질과 핵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위대한 일이 만들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형제의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드리는 것도 매우 소중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자식들하고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투닥거리고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물며 교회 안에는 10인 10색 각양각색 천양지체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없겠느냐고요. 여러분 다른 교회 안 가봐서 그래요.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데 얘기를 했죠. 다른 교회. 아까는 브리스가 나고 목을 내놓았지만 다른 교회 가면요. 목사 목을 자꾸 목을 내놓으라 그래요. 장로 목을 자꾸 해서 목을 내놓으라.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교회라는 곳 안에서도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고 베풀고 나누어도 우리 가족들끼리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게 마더 데레사가 이렇게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캡처했을 뿐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한다. 마더 데레사.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한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 없어요.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외에는 없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사랑의 선지자거든요. 사랑의 목사, 사랑의 선교사란 말이에요. 사랑의 목회자인데 아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이런 말이 있다는 걸 죄송한데요. 이번에 처음 안질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미안해요. 사도 바울이 이 말한 줄 정말 몰랐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한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하냐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찢어버려야지.
그걸 왜 썼어? 근데 마지막 24절에는 그 말이 있어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그 말은 있어요. 16장 24절 마지막 절에는 그 말이 있어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그 말은 했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을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 말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말이죠.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막 당파 싸움하고 물고 뜯고 말이죠. 성경을 왜곡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 보고 이거 거짓의 목사다라고 돈을 밝히는 인간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다고 그러고 막 난리 부르스를 일으키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만하면 3,000명을 그냥 땅속에 지지를 익혀서 묻어버리잖아요. 왜냐 그러면 300만 명, 4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돼가지고 그들이 폐역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3,000명을 모세에게 대드는 자를 땅에다가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속하다고요? 남은 자를 살려야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게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 해석에, 성경의 주석에 그런 건 없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요 말씀을 곡해하고 분파하고 타락하고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요 가정 안의 식구들이요 성생활이 남접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전임이 되고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강력한 저주의 문구를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강력한 저주의 문구를 썼다는 걸 알아야 돼. 이놈의 새끼 집 나가 다시 들어오지 마 그러죠. 누가?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안 그랬구나. 나는 그래 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놈의 새끼 집 나가지 말고 이제 집에서 공부도 하고 좀 효자 좀 해라. 그 얘기를 역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좀 끄떡거리세요. 좀. 그래, 그렇죠? 맞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를 사랑해서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주께서 우리 주에 오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시는 게 마라나타 그랬죠.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찬양 하세요?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불러줘요. 우리 제역관사는. 그래 마라나다 이게 마라나다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뭐냐면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부부간의 가정안에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의 공동체에도 말이죠. 근본적인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미궁에 빠지고 우주 속에 고아처럼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모든 축복의 씨앗이 담겨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에 기적의 축복의 씨앗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모든 행복의 열쇠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애야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자녀 셋을 잘 키우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결론에 와야 하루는 신방으로 온 목사님이 아니 자녀 셋을 이렇게 잘 키우는데 이제 누구를 가장 사랑했습니까? 목사님이 물어보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누구를 제일 사랑하니까 그 여자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막내 셋째가 병들었을 때는 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는 이제 집을 떠나서 방황을 했을 때 그때 제일 그 둘째를 사랑했어요. 첫째 그 녀석은 이제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정말 어려워할 때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피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그를 끌어안고 그를 끌어업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자는요, 병든 새끼를 벼랑에서 떨어뜨리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독수리는 상처 입은 새끼를 둥지에서 물어서 던져버린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부모는 항상 자녀와 함께 고통을 신음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보다 한 수 위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악 중에 머물러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빚진 자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서는 친구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했다고, 창기도 사랑하고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기족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빚진 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어갈 때, 지옥불에 던져져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랑의 채무의식을 가지고 내가 머무는 곳에서 친구도 사랑하고 원수는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더 사랑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결론을 맺을까요? 자, 결론. 우리 다 같이 시작. 보람되게 사는 비결, 교회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여기 뭐냐면 하나님과 직접 통하려면 사랑을 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라 말씀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도상에서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보람과 의미를 가지고 나의 존재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